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배우려 하는데 정작 성부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으로 존재할 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애초에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초부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구약 성경은 불필요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에 이집트가 유일신을 믿었을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 신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여러 신은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구체적인 사상을 처음부터 가졌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간의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 것이고 다윗이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말이냐? 왜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그렇게 정하실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왜 나를 권고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면모를 나타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주입받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주입받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단기간이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런 방법을 소위 귀납법적이라고 부릅니다. 연역적의 반대. 연역적은 미리 다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씩 생각하는 것인데, 귀납법적은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것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보물찾기를 할 때 미리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보물찾기가 아니죠. 보물이 여기 저 기둥 뒤에 피아노 아래 있어. 그러면 보물찾기가 아니지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다 해서 찾아가면서 보물을 하나씩 발견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귀납법적이란 말은 미리 다
정해놓고 결론을 말해놓고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겪어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가 하나님의 숨겨진 면모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면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라는 이름이라면 구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구절만 보면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이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지요.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도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은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 계시라는 얘기, 마지막 계시, 최후의 계시, 최종적인 계시,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 최후의 계시요, 완전한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 날이란 말, 성경이 흔히 말하는 마지막 날이란 말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종말이 임박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마지막 계시가 이루어진 시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면 되고, 그거와 별도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계시를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계시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도리어 사단의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는 불충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겠다.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인간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계시가 없지만 히브리 민족이 귀납법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주입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히브리 민족처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구나, 그게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요구한 그를 시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이제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이삭이 똑똑한 아들이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Here I am, son. 옆에 걸어가는데 뭐 여기 있노라라고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 안에 나하고 다른 사람밖에 없는데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일 텐데 왜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보라든가 누나라든가 얘야라든가 당연히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알 텐데 왜 우리는 선생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건 하나의 언어의 습관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단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말할 때 여보, 그럼 여보에게 말하지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주여, 아니 그럼 당연히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아버지요,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버지요, 아니 아버지에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그 부름이라는 그 속성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는, 그 사람을 부르려는, 그 사람의 관심을 요청하는 그런 면모가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가요 중에 아들아 세상을 부탁하노라, 아버지 염려는 하지 마세요, 아들아 망토는 가져가야지, 아플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당연히 부자간에 말하는 건데 내용을 말하기 전에 아들아 세상을 부탁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심성이 그래요.
우리의 심성이 그래. 언어의 반이 상대방을 부르는 거. 아마 부르는 그 행위 자체로 하고 싶은 말의 반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빠! 왜? 부르는 것 자체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지만 무슨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여 삼창, 약간 좀 당연히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여 삼창의 이점은 소극적인 사람, 주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주여 삼창을 하게 되면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업돼서 훨씬 기도하기가 쉬워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삭이 영특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주 그 핵심을 간파한 질문.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비극적인 마음으로 올라갔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이 필요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교회의 일이든 복음 전하는 일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 주님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당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에 교회를 주님이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손에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실 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게 아니,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죠. 안 하신다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실지는 모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이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잡아서 대신 이 13절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대신,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 발견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우리가 친히 경험을 하고 알게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친히 순종을 통해 터득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속성을 또 발견한 사건이 마라의 물가에서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집어넣어라, 던져라 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고,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건 암말렉과 싸울 때 하루 종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므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승리를 주셨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천사를 마주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그때 생깁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죄인이 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화목해서 죄인이 죄대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그건 뭐 이렇게 극적인 그런 발견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 사건들은 많아요.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기억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준 것.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는 시련을 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시련이요.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시련이요. 마라의 물가에서 쓴물 때문에 고생한 것도 시련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한 것도 시련이었는데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애초부터 주입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시간과 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무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무시간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저절로 알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의 시간 속에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인간의 시간 속에 오신 것이지 무슨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무시간적으로 당신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 오라. 이런 분이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의 원래는 몰랐는데 그러실 줄 몰랐는데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